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소피 세계 1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헬레니즘 우편엽서 그리고 두 문화권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헬레니즘, 한 줄기 불꽃. 이제 철학 선생님은 편지를 직접 덤불 속으로 보냈지만 월요일 아침에 소피는 오랜 습관대로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있다. 소피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클레베르 베이엔을 지나는 길로 들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파란 깃발을 단 하얀 치프 사진이다. 깃발에는 UN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유엔기인가?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우편엽서다. 힐데 멜레르 크나그에게 소피 아문센 덱이라고 쓰인 엽서엔 노르웨이 우표가 붙어 있고 1990년 6월 15일 금요일자 UN 평화 유지군 소인이 찍혀 있다. 6월 15일 이날은 소피의 생일이다.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힐데야, 15번째 내 생일을 아직도 축하하고 있겠지? 아니면 벌써 생일이 지난 다음인가? 여하튼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너는 평생 그 선물의 덕을 볼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내 생일을 축하해. 내가 이 엽서를 소피에게 보내는 이유를 이제는 아마 이해하겠지. 소피가 이 엽서를 너에게 전해주리라 믿어. 추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엄마가 해주더구나. 내가 150크로네를 보내줄게. 새 학생증은 분명히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받게 될 거야. 사랑을 보내며 아빠가. 소피는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지막 엽서에 며칠자 소인이 찍혀 있었지? 6월까지는 아직 한 달이 꼬박 남았는데도 소피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그 해수욕장 그림 엽서에도 6월 소인이 찍혀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소피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다. 시계를 보고 집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다. 오늘 소피는 분명 지각할 것이다. 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소피는 힐데에게 온 첫 엽서를 방 안의 빨간 실크 스카프 아래에서 찾아냈다. 그런데 그 엽서에도 6월 15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다. 소피 생일이자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날이다. 소피는 요lun과 만나기로 한 슈퍼마켓으로 뛰어가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힐데가 누굴까? 힐데의 아빠는 어떻게 소피가 당연히 힐데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어떤 경우라도 엽서들을 자기 딸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소피에게 보낸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빠가 딸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장난인 걸까? 낯선 소녀를 우편 집배원으로 이양해 딸의 생일날 자기 딸을 놀래주려는 걸까? 그래서 소피가 한 달 전저 이 엽서를 받은 것일까?
힐데 아빠가 딸에게 새 친구를 생일 선물로 주려고 소피를 연결고리로 삼은 것일까? 그것이 딸이 평생 간직하게 될 선물일까?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정말 레바논에 있다면 도대체 소피의 주소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상한 일은 그것뿐이 아니다. 소피와 힐데는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힐데의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둘은 같은 날에 태어났다. 그리고 둘 다 아버지가 세상을 두루 여행한다는 점이다. 소피는 마법의 세계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어쩌면 운명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베르트 크녹스 철학 선생님이 릴레산에 있는 힐데의 지갑을 발견했을까? 여기서 100km도 더 떨어진 그곳에서 말이다. 또 어떻게 소피가 그 우편 엽서를 길에서 발견하게 됐을까? 우편 집배원이 소피네 우편함에 도착하기 전 엽서가 그의 가방에서 떨어진 걸까?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 엽서를 잃어버렸을까? 너 완전 미쳤구나. 슈퍼마켓 근처에서 소피를 발견한 요룬이 소리쳤다. 미안해. 요룬이 소피를 학교 선생님처럼 무섭게 쳐다보았다. 왜 그랬니? 설명해봐. 그건 유행과 관계되는 날이야. 난 레바논에서 적군 민병대에게 억류당했었어. 참나, 넌 그냥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소피와 요루는 학교를 향해 힘껏 달렸다. 소피가 공부해 오지 않은 종교 과목 시험이 셋째 시간에 시작되었다. 시험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인생관과 관용. 1.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의 목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의 목록을 작성하시오. 2. 한 인간의 인생관을 규정하는 몇 가지 요인을 적으시오. 3. 양심이란 무슨 뜻인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가치 우위란 무슨 뜻인가? 답안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소피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 알베르트 크녹스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소피는 며칠 전부터 종교책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소피가 답안을 쓰기 시작하자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소피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달이 커다란 치즈가 아니고 뒷면에 분화구가 있으며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예수도 사형을 언도받았고 일찍이든 나중이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아크로폴리스의 커다란 신전은 기원전 400년경 페르시아 전쟁 후에 지어졌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의 신탁은 델포이의 신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소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다.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유해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죽은 후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단지 현명한 인간이었을 뿐인가?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우주는 커다란 마술사의 모자에서 끄집어낸 커다란 토끼와 비교할 수 있다. 철학자들은 위대한 마술사를 보기 위해 토끼 가죽에 가느다란 털 하나를 붙잡고 위로 기어오르려고 한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한 철학자가 다른 철학자의 등에 올라탄다면 하얀 토끼 가죽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럴 경우 내 개인적 생각으론 언젠가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내용을 추가했다. 추신. 우리는 성서 속에서 토끼 가죽의 가느다란 털 중 하나에 관해 읽을 수 있다. 이 털은 바벨탑이라고 불렀고 곧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마술사는 자기가 창조한 흰 토끼에서 인간들이 기어오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할 차례다. 한 인간의 인생관은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을 적으시오. 이것에 관해서라면 물론 교육과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다. 플라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과는 인생관이 달랐다. 그 밖에도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도 인생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성은 환경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를 플라톤의 동굴 속의 지배적 상황들과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성을 통해서 개인은 동굴의 어둠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옮겨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의 도움으로 그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에서 벗어난 좋은 예다. 끝으로 소피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날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때문에 같은 아파트 건물에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지 묻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피는 자기 철학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피는 한 사람의 목은 타고난 이성에다 다른 맥락에서 듣고 읽은 것까지도 덧붙일 수도 있었다. 세 번째 문제를 읽어 내려갔다. 양심이란 무슨 뜻인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반 친구들과 많이 얘기했었다. 소피는 답을 써내려갔다. 양심이란 옳고 그름에 반응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은 모두 이런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양심은 타고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심이 하는 말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피스트들이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꿰뚫어 본 것일 수도 있다. 소피스트들은 각 개인이 자라온 환경이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의 양심은 같다고 생각했다. 둘 다 옳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학대할 때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다는 것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내 생각은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아주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일종의 양심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혀 이성이라곤 찾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많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추신, 이성과 양심은 근육과 비교할 수 있다. 근육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약해져 이완되고 만다. 이제 한 문제만 남았다. 가치 우위란 무슨 뜻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빨리 가기 위해 차를 타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용이 숲을 죽게 만들고 자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같이 선택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골똘한 생각 끝에 소피는 확신을 얻었다. 즉, 건강한 숲과 깨끗한 자연이 빨리 출근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이다. 소피는 다른 예시들을 몇 가지 더 제시했다. 그리고 결론을 써내려갔다. 내 생각에는 철학이 영어 문법보다도 더 중요하다. 따라서 철학 과목을 시간표에 포함시키고 영어 시간을 줄인다면 합리적인 가치 위일 것이다. 마지막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소피를 따로 불렀다. 내 종교 시험 답안지를 읽었단다. 거의 맨 위쪽에 있었거든. 제 답안지가 선생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관해 너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는 아주 어른스러운 답을 썼어. 놀랄 만큼 어른스러웠단다. 게다가 아주 독창적이었어. 그런데 숙제는 했니? 소피는 주저주저했다. 선생님은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랬지. 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어. 이제야 소피는 선생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체험한 모든 일들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전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철학 공부가 주체적 생각을 갖는데 아주 좋은 기초가 되어주고 있어요. 소피가 말했다. 내 답안에 점수를 매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엄밀히 말하자면 난 A 아니면 F를 줄 수밖에 없단다. 제가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틀린 답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A로 하자. 하지만 다음엔 숙제를 꼭 해야 해. 소피는 이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침대에 던져주고 곧장 동굴로 향했다. 동굴 속 굵은 그루터기 위에 갈색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는 완전히 말라 있었다. 헤르메스가 벌써 한참 전에 왔다 간 것이 틀림없다. 소피는 편지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 알베르토 선생님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헬레니즘. 다시 만나서 반가워. 너는 이미 자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웠지. 그것으로 넌 유럽 철학의 기초를 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흰 편지 봉투로 예비 지적 훈련을 받은 거야. 숙제와 시험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제 내게 기원전 4세기 말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서기 400년경의 중세 초기까지 긴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우리가 기원전과 서기를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독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22년에 죽었고 그 사이 아테네는 주도적 역할을 상실하고 있었어. 그것은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복 결과로 생긴 거대한 정치적 변혁과 연관이 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케도니아 출신이며 얼마 동안 어린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었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와 싸워 최후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많은 출정을 통해 이집트와 인도에 이르는 오리엔트 전체를 그리스 문명과 연결시켰지. 이렇게 인류사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즉,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공동체가 생겨난 거야. 대략 300년 동안 지속된 이 시기를 종종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지. 헬레니즘이란 당시 세계의 큰 지역인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에서 융성했던 그리스 문화를 뜻해. 대략 기원전 50년경부터 로마가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넘겨받았어. 이 새로운 강대국이 헬레니즘 국가들을 차례로 모두 정복하고 나자 그때부터 로마 문화와 라틴어가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아시아까지 깊숙이 파고들며 지배적 문화와 언어가 되었지. 이와 더불어 로마 시대가 시작되었어. 고대 후기라고도 말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로마인들이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로마 자체는 그리스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정치적 힘을 상실한 뒤에도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종교와 철학과 과학. 헬레니즘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형성되었어. 이전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시리아인, 페르시아인들이 각기 고유한 종교적 틀에서 자기들의 신을 숭배했지만 이제 여러 문화들이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관념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뿐인 마녀의 큰 가마솥에서 뒤섞이게 된 거야. 도시의 장터가 세계적 규모의 광장으로 대치되었다고나 할까? 예전에 시장에서도 갖가지 물건 혹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들을 파는 목소리들이 뒤엉킬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새롭게 전 세계의 물건과 이념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목소리도 갖가지 언어로 뒤엉켰지. 그리스의 관념들은 고대 그리스 지역을 훨씬 벗어나 멀리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는 지중해 전역으로 거꾸로 동방의 신들을 숭배했어. 신과 종교적 관념들을 옛 문화권에서 빌려온 새로운 종교가 몇 가지 생겨났어. 우리는 이걸 싱크리티즘이라고 한단다. 예전 사람들은 자기가 민족과 국가에 결속되어 있다고 믿었어. 그러나 민족과 국가 사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에 의구심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어. 고대 후기는 어디서나 종교적 의구심, 문화적 해체, 비판주의가 문화를 지배했지. 사람들은 세계는 낡았다라고 말했어. 이 시기에 생겨난 새로운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 이러한 가르침의 대부분은 비밀스러웠지. 비밀결사의 회원이 되어 특정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 이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종교의식만큼 중요했어.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철학은 딱히 독창적이진 않았어. 새로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지도 않았지. 대신 앞으로 짤막하게 소개하겠지만 위대한 아테네의 세 철학자가 이제 여러 철학의 흐름에 중요한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어. 헬레니즘의 과학 역시 여러 문화의 경험의 혼합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 이 부분에서는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동방과 서방의 교차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철학 학교들로 아테네가 철학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동안 알렉산드리아는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단다. 거대한 도서관과 더불어 이 도시는 수학, 천문학, 생물학, 의학의 중심이 되었지. 헬레니즘 문화는 오늘날의 우리 세계와 비슷해. 20세기 역시 점점 더 개방된 국제 공동체가 특징을 이루고 있지 않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종교와 인생관이 크게 변했고 서기가 시작될 무렵 그리스인, 이집트인, 그리고 오리엔트인이 가졌던 신에 대한 관념을 로마에서 모두 접할 수 있었듯이 20세기 말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유럽의 각 도시에서 모든 대륙에서 발달한 종교적
관념들을 만날 수 있어. 종교와 철학과 과학, 이 세 분야가 옛것과 새것의 혼합이 세계관의 장터에서 선보일 새로운 상품의 기초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 시대에서도 볼 수 있어. 이처럼 새로운 지식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헬레니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오랜 사상의 핵심에서 유래된 거야. 앞에서도 말했듯이 헬레니즘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문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었어. 그들 철학의 공통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살다 죽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윤리학이 하나의 안건이 되었어. 윤리학은 새로운 국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구상이 되었지. 문제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런 철학의 흐름들 가운데서 네 가지만 살펴보자. 키니코스 학파. 언젠가 소크라테스가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진열한 가게 앞에 있었어. 그가 갑자기 버럭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어. 아테네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인지 필요한지 좀 보시오. 물론 소크라테스 자신은 거기 있는 물건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었지. 기원전 400년경 아테네에서 안티스테네스가 창시한 키니코스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에서 출발했어. 안티스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사치, 정치적 권력, 건강과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도리어 그렇게 우연하고도 쉽게 사라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참된 행복이라고 했어. 행복이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진정한 행복을 이루면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지. 가장 잘 알려진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는 안티스테네스의 제자인 디오게네스야. 그는 평생 거리의 통 안에서 살면서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빵주머니 하나 외에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 언젠가 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방문했을 때 바로 통 앞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현자 앞으로 다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더니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 앞에 비치는 태양빛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해 자기가 위대한 최고 통치자보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단다. 디오게네스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들은 인간이 건강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고통과 죽음조차 인간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게다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오늘날 우리가 냉소적인 냉소주의라고 하는 말은 키니코스 학파의 이런 측면,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에서 유래한 거야. 스토아 학파.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들은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에서 발생한 스토아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어.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원래 키프로스 출신으로 난파를 당한 후 아테네의 스토아 학파에 가담하게 된 제논이야. 그는 주랑 앞에서 청중을 모았어.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명칭도 기둥을 뜻하는 스토아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거야. 스토아주의는 훗날 로마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스토아 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세계 이성 또는 동일한 로고스에 참여해 있다고 생각했단다. 그들은 개인을 세계의 축소판, 즉 대우주에 대응하는 소우주로 간주했어. 이러한 생각은
보편타당한 권리, 이른바 자연권 사상에까지 미치게 되었어. 자연권은 시공을 초월한 인간과 우주의 이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단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 학자들은 소피스트에 반대하고 소크라테스 편에 선 거야. 이 자연권은 모든 노인에게, 즉 노예에게도 적용이 돼. 그리고 여러 국가의 법률은 스토아주의자들에겐 자연에서 생겨난 법의 불완전한 모방으로 여겨졌지. 스토아학자들은 개인과 우주의 차이를 없애듯이 정신과 진료의 대립도 부인했어. 오로지 하나의 자연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견해를 일원론이라고 해. 스토아학자들은 시대의 진정한 총아이며 탁월한 세계 시민이었으므로 동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통철학자들이라고 불리던 키니코스 학자들보다 더 개방적이었어. 그들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중요시하고 정치에 관심을 보였어.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적극적인 정치가였는데, 예를 들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중 한 사람이야. 로마에서 그리스 문화의 철학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특히 연설가이며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케로를 꼽을 수 있어. 그는 개인을 중심에 두는 인문주의라는 세계관을 배웠어. 그 뒤를 이어 스토아 학자인 세네카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신성하다라고 썼지. 이 말은 후세 사람들에게 일종의 인문주의 표어가 되었어. 그 밖에도 스토아 학자들은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모든 자연 진행 과정이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힘주어 말했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운명과 화해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여겼어. 이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운명이 문을 두드릴 때 자기의 곤경을 한탄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생의 행복한 상황들도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지. 이것은 외적인 것을 모두 도외시한 키니코스 학자들과 유사해. 지금까지도 인간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토아적 태연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다. 에피쿠로스 학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인간이 유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키니코스 학자와 스토아 학자들은 인간이 물질적인 사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풀이했어.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티포스는 가능한 한 많은 감각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간주했단다. 최고선은 쾌락이고 최대악은 고통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을 개발하려 했지. 키니코스 학자와 스토아 학자들의 목표는 고통의 모든 형태들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었던 것과 달리 아리스티포스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어. 기원전 300년경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시했어. 그는 아티스티포스의 쾌락의 윤리학을 계속 발전시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결합시켰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한 정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정원 철학자들이라고 불렀단다. 그 정원문 위에는 이방인이여 여기서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곳에선 쾌락이 최고선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얻으려고 한 행위의 결과를 경우에 따라서 일어날지 모르는 부작용과 늘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었어. 만일 내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은 적이 있다면 내 말 뜻을 이해하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숙제를 내주겠어.
저금통을 가지고 가서 100크로네어치 그만큼의 초콜릿을 사. 이 숙제에서는 내가 그 초콜릿을 한꺼번에 먹어 치우는 것이 중요해. 이때 내가 초콜릿을 즐겨 먹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 비싼 초콜릿을 다 먹어 치운 후 30분 정도 지나면 에피쿠로스가 말한 부작용을 이해하게 될 거야. 또 에피쿠로스는 단기간에 얻은 쾌락의 결과를 장기적 안목으로 좀 더 지속적이거나 집중적인 더 큰 쾌락과 비교해보려 했단다. 예컨대 내가 새 자전거를 사거나 외국 여행을 가려고 용돈을 모두 저축하느라고 1년간 초콜릿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쾌락을 계산할 능력이 있어. 맛있는 초콜릿을 먹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자전거를 사거나 외국 여행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 또한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감각적인 향락과 무조건 같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어. 우정을 돈독히 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역시 초콜릿처럼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와 중용, 그리고 마음의 평정 같은 오랜 그리스적 이상이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해. 왜냐하면 욕망은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정은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에피쿠로스의 정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종교적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었어. 이런 점에서 볼 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로는 종교와 미신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지. 선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단다. 이 문제에서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영혼 원자라는 이론에 의존했어. 소피아, 우리가 죽으면 영혼 원자가 사방으로 터지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는 죽음 뒤의 삶을 믿지 않았다는 것 아직 기억하지?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나? 에피쿠로스가 말했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현존하지 않으며 죽음이 현존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면 죽는 것은 본래 누구에게도 고통을 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에피쿠로스는 직접 자기의 해방 철학을 4가지 치유법으로 요약했어. 우리는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대해선 전혀 근심할 필요도 없다. 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은 견뎌내기 쉽다. 철학자의 사명과 의사의 사명을 비교하는 것은 그리스에선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단다. 그런 비교에 따르면 인간은 위에서 말한 4가지 중요한 약을 갖춘 철학 여행용 구급 상자를 준비해야 해.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단다. 숨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들의 조언이었지. 그들의 정언을 오늘날의 생활 공동체와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사회에서 안전한 섬이나 피난 항구를 찾고 있지. 에피쿠로스를 계승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일방적 향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단다. 그들의 모토는 지금을 만끽하라였지. 오늘날 에피쿠로스주의자라는 말은 곧잘 나쁜 의미에서 향락지상주의자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 신플라톤주의, 키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소크라테스 이론에 토대를 두었다는 건 살펴보았지. 그 밖에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이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지. 반면에 고대 후기에 접어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철학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영감을 받은 신플라톤주의야. 신플라톤주의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철학자는 플라티노스야.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로마로 갔단다.
그가 이미 몇 세기 전에 그리스 철학과 오리엔트 신비주의의 거대한 교차 지점이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플라티노스는 자기 나름의 구원론을 로마로 들여왔는데 그의 구원론은 당시 차츰 세력을 얻어가던 기독교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고 해. 하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역시 기독교의 신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억나지, 소피아? 그가 이데아 세계와 감각 세계를 구분했다는 것도 말이야. 그렇게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도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중적 존재로 인식되었지.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육체는 감각 세계의 다른 만물이 그렇듯이 흙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도 지니고 있어. 물론 이러한 관념들은 이미 플라톤 이전에 오랫동안 그리스에 널리 퍼져 있었어. 플라티노스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아시아의 관념들을 더 잘 알고 있지. 플라토니스는 세계가 양극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한끝에는 플라티노스가 하나라고 이름 붙인 신의 빛이었는데 그는 때때로 그 빛을 신이라고 했어. 다른 끝에는 하나의 빛이 닿지 못하는 절대적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지. 그러나 플라티노스에겐 이 어둠이 근본적으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했어. 그의 생각에 따르면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물론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신 또는 하나지. 그러나 빛의 원천이 어둠 속에서 점차 사그라지듯 어느 지점에서는 신의 빛들이 미치는 범위 역시 한계에 도달하게 돼. 플라티노스에 따르면 진료는 본래 존재가 없는 어둠인 반면에 하나의 빛은 영혼을 비추고 있으며 자연 속의 형상들도 이 하나를 약하게나마 반영하고 있어. 소피아, 한밤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큰 불을 상상해봐. 사방으로 튀고 있는 불꽃을. 불은 불을 에워싼 넓은 주변을 훤히 밝히겠지. 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어. 좀 더 멀리 가보더라도 여전히 한밤중에 흐릿한 가로등처럼 깜빡이는 아주 작은 빛을 볼 수 있어. 이제 그 불에서 더 멀어지면 전혀 빛을 볼 수 없게 돼. 어느 지점에선 밤을 밝히던 그 불빛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어두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 그러면 그림자도 없고 윤곽도 없어지지. 이제 현실을 그런 불꽃에 비대어 상상해보자. 타오르는 불은 신이고 외부의 어둠은 인간과 동물로 이루어진 차가운 진료란다. 신 이외에도 모든 창조물의 원형인 영원한 이데아들이 있어. 특히 인간의 영혼은 불꽃의 불씨야. 하지만 자연 어디에나 신성한 빛의 일부가 비치고 있어.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지. 그래서 한 송이 장미나 초롱꽃도 신적인 광휘를 지니고 있단다. 그에 비해 흙과 물과 돌은 살아있는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내 말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 속에 성스러운 신비가 깃들어 있다는 거야. 한 송이 해바라기나 양귀비 꽃에게서 신성한 빛이 번쩍이고 나뭇가지에 앉았다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에게서 아니면 어항에게서 헤엄쳐 다니는 금붕어에게서도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를 더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 우리는 오로지 영혼 속에서 거대한 인생의 비밀과 하나가 될 수 있지. 바로 그거야. 우리는 매우 드문 순간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스럽고 신비로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단다. 플라티노스가 영혼을 한 줄기 불꽃에 비유한 것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오르게 해. 동굴 입구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존재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게 되지. 그러나 플라톤이 명확히 현실을 양분하는 것과 달리 플라티노스가 보여준 사고의 과정은 전체성 책임이 특징이야.
모든 것은 하나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이기 때문이지. 플라톤의 동굴 안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도 플라티노스에게는 신적인 하나의 흐릿한 반영인 셈이지. 플라티노스가 자기의 영혼이 신과 융합된 것을 체험한 것은 일생 동안 몇 번밖에 되지 않았어. 이걸 신비주의 체험이라고 해. 플라티노스만이 이를 체험한 것은 아니었어. 어느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왔어. 자신들이 겪은 체험을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긴 해도 중요한 공통점이 많아.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신비주의 체험은 사람이 신이나 세계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뜻해. 많은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시면이 있어서 양자를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해. 반면에 신비주의자는 이러한 시면을 체험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신에 동화되는 경험을 직접 겪게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본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 자신이 더 큰 자아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신비주의자가 이를 신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세계 영혼, 전체 자연, 대우주라고도 했어. 신비주의자는 마치 바다로 섞이면서 물방울이 흩어지듯이 자기를 잃고 신의 내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합의를 경험하게 되지. 이를 가리켜 인도주의 한 신비주의자는 내가 존재했을 때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신이 존재하고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 기독교의 신비주의자인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물방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가 된다. 영혼이 신의 영접을 받으면 신이 된다라고 말했어. 지금 자기를 잃는다라는 말이 너에게 별로 특별하지 않을지도 몰라. 물론 내 생각도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이 점을 깨달아야 해. 소피, 내가 여기서 얻는 것에 비하면 내가 잃는 것은 한없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니고 있는 모습을 잃어버린다 해도 너는 실제로는 무한히 더 큰 어떤 것이 되는 거야. 이제 너는 전체 우주야. 내가 세계 영혼이며 신인 거야. 만일 내가 소피 아문센이라는 자기를 꼭 잃어야 한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이 일상의 자아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참된 자아는 오직 내가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은 영원히 타오르는 놀라운 불꽃으로 여겼지. 하지만 그런 신비한 경험이 언제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아. 신비주의자는 신을 만나기 위해 종종 정화와 숭화의 길을 걸어야 해. 이 길은 간소하게 생활하면서 명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신비주의자는 이 길을 가다 어느 순간 뜻을 이루고 이제 나는 신이다. 혹은 나는 너다 하고 탄성을 지르게 돼. 모든 위대한 세계 종교에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자기의 신비주의 체험을 기술해 놓은 글들에는 모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신비주의자가 자기의 신비주의 체험을 종교나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비로소 문화적인 배경이 두드러지게 되지. 서양의 신비주의, 즉 유대교, 그리스교, 이슬람교에서는 개인적인 신과 만나는 체험을 중요시해. 신이 자연과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지만 또한 이 세계를 초월해 있기도 하지. 동양의 신비주의, 즉 힌두교, 불교, 중국의 종교에서는 신이나 세계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험하는 것을 숭상한단다. 이를 경험한 신비주의자는 나는 세계의 영혼이다. 혹은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신은 이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특히 인도에서는 플라톤이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강한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었어. 힌두교 사상을 서양에 전한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만 믿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자기 영혼의 숭고함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했어. 신비주의 체험은 윤리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인도 대통령을 지낸 라다크리슈난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내가 바로 내 이웃이기 때문이다. 내 이웃이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야.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현대인도 신비적 체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의식이나 바다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만한 무엇을 체험해. 그들은 시간에서 무엇이 풀려나는 것을 느끼고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지. 소피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여전히 몸이 그대로인지 느껴보려고 했다. 플라티노스와 신비주의자에 관해 읽는 동안 자기 방을 지나 창문으로 나가 도시의 상공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피는 광장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본 다음 계속해서 북해와 유럽을 지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드높은 초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 위를 떠다녔다. 거대한 지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소피 자신인 것 같았다. 나는 세계다라고 생각했다. 여태까지 두렵고 헤아리기 어렵던 우주가 바로 소피 자신이었다. 소피는 이제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만큼 커졌다. 소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도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소피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이마에서 쏟아져 나와 모든 것과 섞이는 것 같았다. 마치 한 방울의 색소가 물 한 컵을 온통 물들이듯이. 현실로 돌아온 소피는 불가사의한 꿈에서 깨어난 듯한 두통을 느꼈다. 너무 오래 누워서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등이 아팠다. 하지만 결코 잊지 못할 체험을 했다. 침대에서 일어난 소피는 맨 처음 편지에 구멍을 뚫어 파일의 다른 분류에 끼웠다. 그리고 나서 뜰로 나갔다. 세계가 새로 창조된 듯 뜰에 선 새들이 쥐적였다. 낡은 토끼장 뒤쪽의 자작나무들은 조물주가 아직 새 배합을 채 마치지 않은 듯 선명한 연초록색을 띠고 있다. 정말 소피는 만물이 신적인 자아라고 생각했을까? 소피가 한 줄기 불꽃 같은 영혼을 지녔다고 생각했을까?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소피는 이미 신적인 존재이다. 우편엽서. 나는 나 자신에게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다. 소피가 철학 선생님에게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다. 5월 17일은 목요일로 노르웨이의 국경일이었다. 소피는 18일도 쉬는 날이었다. 수요일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요룬이 갑자기 물었다. 우리 캠핑 갈래? 소피는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을 가다듬고 그러자고 했다. 2시간 뒤 요룬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소피네 집에 왔다. 소피도 배낭과 텐트를 꾸려 놓았다. 그 밖에 침낭과 따뜻한 옷, 고무 매트, 손전등, 차를 끓여 담은 큰 보온병,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챙겼다. 두 사람은 5시쯤에 돌아오신 소피 엄마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에 관해 많은 주의사항을 들었다. 엄마는 그들이 어디에 텐트를 칠 생각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소피와 요루는 타우르토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쩌면 내일 아침 그곳에서 들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피가 그 야영장을 선택한 것에는 한 가지 속셈이 있었다. 소피가 틀리지 않았다면 타우르토펜에서 소령의 오두막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무언가가 소피를 다시 그리로 이끌고 있었지만 도무지 혼자 갈 자신이 없었다. 그들은 소피네 정원 문 앞 작은 갈림길에서 숲길로 들어섰다. 요룬과 소피는 오순도순 이야기했다. 철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잠시 잊고 쉬게 돼서 홀가분했다. 8시쯤 그들은 타우르토펜의 근처의 넓은 고원에 텐트를 쳤다. 바닥을 고르고 고무 매트를 깐 다음 침낭을 폈다.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소피가 물었다. 너 소령의 오두막에 관해 들은 적 있니? 소령의 오두막? 이 숲속 어딘가에 오두막이 있어. 작은 호숫가에 말이야. 이상한 소령이 거기서 산 적이 있대. 그래서 소령의 오두막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도 누가 살고 있어? 우리 한번 둘러보고 올까? 근데 그게 어디 있는데? 소피는 나무들 사이를 가리켰다. 요루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키 큰 소나무 숲 사이를 지나 덤불과 작은 숲을 힘겹게 지나 오솔길로 나왔다. 소피가 일요일 아침에 걷던 그 길인가? 그랬다. 소피는 곧 길 오른쪽 옆 나무들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것을 가리켰다. 저기 있다. 잠시 후 그들은 작은 호숫가에 섰다. 소피는 저 너무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창의 덧문들이 닫혀 있었다. 자그마한 빨간 집은 너무 황량해서 눈에 쉽게 들어왔다. 요루는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훑어보다가 물었다.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야 하니? 아니, 노를 저어서. 소피는 갈대 위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전처럼 노로 젓는 조각배가 있다. 너 여기 와본 적 있어? 소피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요른에게 지난번에 왔을 때의 일을 낱낱이 털어놓으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과 철학 강의에 대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피와 요른은 이런저런 농담으로 하하호호 웃으며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너갔다. 소피는 호수 건너편에 닿자 그 조각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놓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문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었다. 오두막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잠겨 있어. 혹시 다른 걸 기대한 것은 아니지?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소피는 이렇게 말하고 담벼락의 벽돌 사이를 살폈다. 아, 이게 뭐야. 우리 텐트로 돌아가자. 몇 분 뒤 요룬이 말했다. 그때 소피가 외쳤다. 열쇠를 찾았어. 열쇠를 찾았다고. 의기양양하게 소피는 열쇠를 높이 쳐들어 보였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리자 문이 열렸다. 두 친구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춥고 어두웠다. 아무것도 안 보여. 요룬이 말했다. 소피 역시 그랬다. 소피는 가방에서 성냥갑을 꺼내 성냥을 그었다. 성냥불이 꺼지자 그 이전에 오두막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소피는 새로 성냥불을 켰다. 이번에는 벽난로 위에서 철 촛대에 꽂힌 작은 초를 발견했다. 소피가 세 번째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이자 이내 작은 방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밝아졌다. 작은 초 하나가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니? 요룬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피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이 빛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야. 원래 어둠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어둠은 빛이 없는 것뿐이야. 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이제 나가자. 우선 이 거울을 봐봐. 소피는 전과 똑같이 서랍장 위에 걸려있는 청동 거울을 가리켰다. 참 아름답지? 하지만 그건 요술 거울이야. 거울아, 거울아, 벽의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요른아,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난 사람들이 이 거울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여기 와본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나를 그렇게 놀리고 싶어? 그 말에 소피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해. 그때 요른이 방바닥 구석에 놓여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상자였다. 요른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우편엽서가 들어있어. 소피의 숨이 가빠졌다. 손대지 마. 건드리면 안 돼. 요른은 주춤하다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렸다. 엽서가 바닥에 우르르 흩어지고 요른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냥 보통 우편엽서잖아. 요른은 바닥에 앉아서 엽서를 주섬주섬 주었다. 소피도 앉았다.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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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레바논에서 붙인 거야. 요른이 확인했다. 알고 있어. 소피는 거의 울먹였다. 그럼 전에 여기 와봤구나. 그래. 소피는 여기를 다녀간 적이 있다고 순순히 털어놓으며 모든 일이 훨씬 가벼워지리라고 생각했다. 친한 친구에게 최근 며칠 동안의 비밀스러운 많은 사건들을 조금 알려줘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여기서 처음 밝히고 싶었어. 요루는 엽서를 읽기 시작했다. 전부 웬 힐데 멜크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네. 소피는 여전히 엽서를 한 장도 건드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주소가 전부야? 요른이 소리내어 읽었다. 힐데 멜레크 크나그, 알베르토 크녹스 덱, 릴레산 노르웨이. 휴. 소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엽서에 소피 아문센 덱이라고 적혀 있을까봐 불안했다. 그제야 소피는 엽서들을 더 찬찬히 뜯어보았다. 4월 28일, 5월 4일, 5월 6일, 5월 9일. 이 엽서들은 바로 며칠 전 소인이 찍힌 거구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모든 소인이 노르웨이어로 되어 있어. 여기 봐봐. 평화 유지군. 우표도 노르웨이 거야. 내가 알기론 언제나 그랬어. 유엔 평화 유지군은 중립이래. 그래서 그 안에는 노르웨이 우체국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이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될까? 군용 비행기로 배달할 거야. 소피는 초를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기 시작했다. 요른이 엽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첫 번째 엽서를 소리내서 읽었다. 사랑하는 힐데야, 내가 릴레산의 집으로 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6월 23일 저녁 일찍 세비크에 도착할 것 같아. 내 15번째 생일에 맞춰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군의 명령을 따라야 해. 대신 생일날 내가 받게 될 커다란 선물에 온 신경을 다 쏟겠다고 약속할게. 늘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빠가. 추신. 난 우리 둘 다 아는 한 사람에게 이 엽서에 사본을 보낼 거야.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있겠지? 지금 내겐 비밀이 많아. 너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소피가 다음 엽서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힐데야, 언젠가 우리는 이곳으로 옮겨야 해. 내가 언젠가 레바논에서 지낸 이 5월을 회상하면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너의 15번째 생일날 가능한 한 멋진 선물을 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가 없구나. 나는 나 자신에게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어. 사랑하는 아빠가. 긴장한 두 친구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엽서에 적힌 것만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딸, 한 마리 흰 비둘기에 내 고백을 실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레바논에선 흰 비둘기를 구할 수가 없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흰 비둘기일 거야. 유엔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면 좋을 텐데. 추신, 혹시 내 생일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겠니?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보게 되겠지. 하지만 넌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거야. 오랫동안 우리 둘을 생각하는 사람이. 소피와 요룬이 엽서 6장을 읽고 나자 남은 엽서는 단 한 장뿐이었다. 사랑하는 힐데야, 난 내 생일과 관련된 이 모든 비밀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말이야.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구나. 너도 알다시피 무엇이든 점점 커지는 것은 혼자만 간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잖니. 사랑하는 아빠가. 추신, 넌 소피라는 소녀를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만나기 전에 서로 조금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보내는 모든 엽서의 사본을 소피에게 보냈어. 소피가 금세 모든 연결고리를 눈치채게 될까? 힐데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소피도 알고 있단다. 소피에겐 요룬이란 친구가 있어. 혹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요룬과 소피는 마지막 엽서를 읽고 나자마자 눈이 둥그레져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룬이 소피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다. 나 무서워. 나도. 마지막 엽서는 언제 소인이 찍혔니? 소피는 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5월 16일. 그러니까 오늘이야. 말도 안 돼. 요룬이 반박했다. 거의 화가 나 있었다. 둘은 소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90년 5월 16일이란 소인이 찍혀 있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룬이 우겼다. 그리고 난 누가 이 엽서를 썼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아는 사람일 거야.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 올 줄 알았을까? 요룬은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힐데 아빠가 관련된 이 일이 소피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이 저 청동골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요룬이 다시 움찔했다. 레바논에서 소인이 찍히는 그 순간 이 엽서들이 저 거울 속에서 멀어졌다는 말은 아니겠지? 더 나은 생각 있어? 아니. 하지만 그게 이곳의 유일한 수수께끼는 아니야. 소피는 일어나서 촛불로 벽에 걸린 두 그림을 비추었다. 요룬이 그림 쪽으로 몸을 숙였다. 버클리와 비에르켈리, 이게 무슨 뜻이지? 나도 몰라. 이제 양초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가자. 얼른 와. 요룬이 말했다. 이 거울을 가져가야겠어. 그러면서 소피는 몸을 일으켜 흰 서랍장 위에 걸린 커다란 청동 거울을 벽에서 떼어냈다. 요룬이 막으려고 했지만 소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땐 여느 5월의 밤처럼 어두웠다. 아직까지는 덤불과 나무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었다. 작은 호수는 하늘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수 건너편을 향해 노를 저었다. 텐트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 중 누구도 별달리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상대방이 분명 그들을 본 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고 여겼다. 때때로 놀란 새들이 포르르 날아올랐다. 부엉이 소리를 2번이나 들었다. 소피와 요루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침낭으로 기어들어갔다. 요룬이 거울을 텐트 안에 두지 말자고 했다. 그들은 잠들기 전에 거울이 입구 바깥에 있는지도 어쩐지 벌써 기분이 섬뜩하다고 서로 숨김없이 말했다. 소피는 소룡의 오두막에서 엽서도 가져왔다. 소피는 그것을 배낭 옆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아침 둘은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소피가 먼저 침낭에서 튀어나와 장화를 신었다. 바깥 풀밭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청동 거울엔 이슬이 잔뜩 맺혀 있었다. 소피는 스웨터로 이슬을 닦아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레바논에서 그날 새로 날아든 엽서는 없다. 텐트 뒤편의 고원 위로
아침 안개가 자그마한 손뭉치처럼 드문드문 끼어 있었다. 작은 새들이 발랄하게 쥐저긴다. 큰 새들은 보이지 않고 좀처럼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두 사람은 스웨터를 더 껴입고 텐트 앞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소령의 오두막과 비밀에 쌓인 엽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와 요루는 아침 식사 후 텐트를 꾸려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소피는 내내 그 청동 거울을 팔에 끼고 있었다. 거울이 무거워서 잠깐씩 쉬어야 했다. 요룬이 한사코 거울에 손대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첫 번째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폭음이 들렸다. 소피는 힐데의 아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에 관하여 쓴 글이 새어났다.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 폭음은 국경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의 폭죽 소리였다. 소피는 요룬에게 함께 집에 들어가서 코코아를 마시자고 했다. 소피 엄마는 그 큰 거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소피는 소령의 오두막에서 거울을 발견했다고 대답했다. 엄마는 그 오두막엔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요룬이 집으로 돌아가자 소피는 빨간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국경일에 남은 시간은 아주 평범하게 흘러갔다. 저녁 뉴스에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노르웨이 UN 평화유지관이 벌이는 국경일 축하 행사를 보도했다. 소피는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 보이는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힐데의 아빠일 수도 있었다. 5월 17일 이날의 마지막 일과로 소피는 자기 방에 그 큰 청동 거울을 걸었다. 이튿날 오전 소피는 동굴에서 새로운 갈색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소피는 봉투를 뜯고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두 문화권. 그래야만 너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지 않게 될 거야. 소피야,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나는 내가 소령의 오두막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기에 힐데 아빠가 보낸 엽서를 전부 놓아둔 거야. 그럼 힐데에게도 엽서들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힐데의 엽서에 대해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돼. 6월 15일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단다.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반복했는지 한술 더 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교주로 치켜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어. 아마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거의 인류의 구원자로 섬겼던 기지.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레니즘 시기에 다른 구원자가 탄생했단다. 그것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 밖에서 말이야. 바로 나사렛의 예수였지.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가 서서히 그리스 로마 세계로 스며들었는지 살펴볼 거야. 마치 힐데의 세계가 우리 세계로 서서히 파고든 것과 비슷하지.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셈족 문화권에 속해.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인도 게르만 문화권에 속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 문명의 두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어떻게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서서히 섞이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두 문화권의 뿌리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해. 인도 게르만인. 인도 게르만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문화를 인도 게르만 어족이라고 불러. 핀란드 헝가리어족, 셈족 언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이런 헝가리족과 바스크족 언어를 제외한 모든 유럽 언어가 바로 인도 게르만어에 속하고 대부분의 인도어와 이란어도 인도 게르만어족에 속하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인도 게르만 원주민이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에 살았다고 해. 이 인도 게르만 종족들은 커다란 유랑의 물살에 휩싸이게 되지. 남쪽으로는 이란과 인도로, 남서쪽으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향해, 서쪽으로는 중부 유럽을 거쳐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
북서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를 향해, 그리고 동유럽과 러시아를 향해 북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단다. 이들 인도 게르만인들은 곳곳에서 인도 게르만 문화 이전의 융화와 융합했지만 동시에 인도 게르만 종교와 언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따라서 고대 인도의 베다 성전과 그리스 철학, 그리고 심지어 스노리의 신화도 모두 친족 언어로 쓰인 거야. 하지만 언어만 유사한 것이 아니야. 대체로 비슷한 사고방식은 언어의 유사성에서 유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도 게르만 문화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인도 게르만 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많은 신들을 믿는다는 거야. 이를 다신교라고 해. 여러 신들의 이름과 중요하고 많은 종교 용어와 표현들을 인도 게르만 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고대 인도인들은 하늘의 신 디아우스를 숭배했어. 이 신은 그리스어로 제우스를 말하고 라틴어로는 유피테르, 고대 북구어로는 티르라고 불러. 그러므로 디아우스, 제우스, 로, 티르는 똑같은 단어의 다양한 변형이야. 북유럽의 바이킹족이 아제라고 부르는 신을 숭배한 것은 너도 알 거야. 제신이란 단어도 인도 게르만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제신은 아수라이고 이란어로는 아후라야. 신을 의미하는 그 밖의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데바, 이란어로는 데바, 라틴어로는 데우스, 고대 북구어로는 티부르란다. 북유럽에서는 그 외에도 다산의 신을 의미하는 독특한 여러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 뇨르, 프레이, 프레이야. 이러한 신들을 마넨이라고 표기했지.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다산의 여신인 베누스라는 이름과 유사해. 산스크리트어에는 이와 유사한 단어인 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쾌락 또는 욕구를 의미해. 또 인도 게르만 전역의 여러 신화들 역시 친족 유사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스노리의 고대 북구 신들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많은 신화들이 2000에서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도 신화를 떠올리게 한단다. 물론 스노리의 신화는 북구의 자연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인도 신화에는 인도 자연 환경의 특징이 나타나지. 그러나 신화 가운데 대부분이 같은 기원을 암시해. 이것은 무엇보다도 불로주와 혼돈 세계의 괴물에 대항하는 신들의 전쟁 신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단다. 사고방식에서도 여러 인도 게르만 문화 사이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어. 인도 게르만인은 세계를 선한 힘과 악한 힘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로 생각했어. 이것은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세계관이야. 그래서 인도 게르만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예언하려고도 했단다. 그리스 철학이 인도 게르만 지역에서 생겨난 점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인도 그리스 북구의 신화는 철학적 또는 회의적 관찰 방식의 싹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인도 게르만인은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얻으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인도 게르만 전역에서 각 문화에 따라 통찰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특정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단다. 산스크리트에서 이 단어는 비드야고 이 단어는 그리스어 이데와 같은 뜻이야. 그 단어는 너도 알다시피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라틴어로는 비데오인데 로마어로는 단순히 본다 뜻이야. 영어에서 지혜를 뜻하는 wise와 wisdom 같은 단어를 독일어로는 바이제 그리고 비센이라고도 하지. 노르웨이어로는 그 단어는 비텐이고 인도어
비디오와 그리스어 이데와 라틴어 비데오는 동일한 어근에서 비롯되었어. 일반적으로 본다는 것이 인도 게르만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니? 인도인과 그리스인, 이란인과 게르만인의 문학은 거대한 우주관이 특징이야. 그리고 신과 신화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형상과 조각물을 만드는 일은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 흔히 있는 일이란다. 마지막으로 인도 게르만인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졌어. 즉 이들에게는 역사는 원을 그리고 돌고 도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름과 겨울 사이를 오가는 계절처럼 주기를 따라 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는 원래 시작도 종말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는 영원한 변화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가 존재할 뿐이지. 동양의 2대 종교, 힌두교와 불교는 인도 게르만 문화에 근원을 두고 있어. 이건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서,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 철학 사이에서 분명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됐지. 오늘날에도 힌두교와 불교는 철학적인 성찰에 중점을 둔다는 명백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만물의 신성이 존재하고 종교적인 통찰을 통해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로 엄격한 자기 성찰과 명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와 은둔이 종교적 이상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 그리스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욕적 또는 종교적인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세 수도원 생활의 몇 가지 근본 원인은 이런 그리스 로마 세계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단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는 영혼의 윤회에 대한 믿음에 큰 의미를 두었고, 힌두교에서는 언젠가 윤회를 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목표였어. 플라톤이 윤회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지. 셈족, 소피아, 이제 셈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지금부터는 아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야. 원래 셈족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래했지만 셈 문화권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대됐어. 2000여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선조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어. 그 때문에 셈족의 역사와 기독교를 포함한 셈족의 종교는 그들의 지리적인 뿌리에서 가장 멀리 전파될 수 있었지. 게다가 셈족 문화는 이슬람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단다. 세 가지의 서양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셈족 문화를 배경으로 해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과 유대, 기독교의 구약 성서는 서로 비슷한 셈족 언어로 쓰였어. 그러므로 신을 의미하는 구약 성서 단어 중 하나는 이슬람교의 알라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지. 알라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해. 이러한 연관성은 기독교가 등장한 뒤에 다소 복잡해졌어. 물론 기독교도 셈족 문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였고,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가 형성되었을 때 신학과 교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즉 헬레니즘 철학으로 표현됐지. 인도 게르만인이 다양한 신을 믿었다고 얘기했지. 일찍이 하나의 신을 믿어온 셈족에게는 아연실색할 일이었을 거야. 우리는 그걸 유일신교라고 불러.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어. 그 밖에 셈족은 공통적으로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어. 여기서는 역사가 처음과 끝을 갖는 선으로 이해되지. 일찍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역사가 시작되었어. 그러나 언젠가 역사는 끝이 나는데
그것도 하느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최후의 심판으로서 끝나게 된다는 거야. 서양의 이 3대 종교가 보여주는 중요한 종교적 특징은 바로 역사의 역할이야. 즉, 역사에 신이 등장한다는 것. 즉, 신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역사가 존재하는 거지. 유일신인 하느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느님은 인간의 삶을 최후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역사를 통해 인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계의 모든 악이 파괴된다는 거지. 샘족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의 행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역사 서술에 몰두했어. 그래서 역사적 뿌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경전의 중심을 이루었지. 오늘날 예루살렘은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야. 이것 역시 세 종교가 모두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예루살렘에는 중요한 희당과 교회와 그리고 사원이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분쟁이 씨앗된 것은 더욱 비극적인 일이야. 사람들은 영원한 도성의 지배권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서로 수천 명을 죽이는 살육전을 계속하고 있어. 언젠가 유엔에서 예루살렘이 세 종교 모두의 집합지가 되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도 게르만인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 바로 시각이라고 하는데 샘족 문화권에서는 청각이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 유대교의 신앙 고백이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구약 성서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읽었고 유대의 예언자는 그러므로 야훼가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했어. 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비중을 두었어.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보여주는 예배의 특징은 성경을 낭독하는 거야. 인도 게르만인이 그들 신의 형상과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지? 샘족에겐 원래 일종의 조형물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 또는 신성한 모든 것의 조형물이나 조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구약 성서에도 인간은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고 이 종교적 규율은 오늘날에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에 적용된단다. 이슬람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진과 조형예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인간은 무엇을 창조할 때 신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너는 교회에 하느님과 예수에 관한 조형물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했을 거야. 맞아. 그것이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동양의 종교와는 반대로 서양 종교들은 신과 신의 창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음을 강조해. 구원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밖에도 종교생활은 자기 성찰과 명상보다는 기도와 설교,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스라엘, 소피아, 지금 내가 내 종교 선생님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기독교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살펴볼게.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만물이 생겨났어. 그 창조 과정을 성경 첫머리에서 찾아볼 수 있지. 그런데 인간은 곧 하느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온 거야.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결같은 인간의 태도는 성서 도처에서 나타나 모세 5경 중 제1권의 창세기에서 책장을 계속 넘기면 우리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를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에게 하신 약속을 읽을 수 있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인데 후에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서 계명판을 얻었을 때 갱신되었단다.
기원전 약 1200년경의 일이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어. 기원전 1000년경에,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 철학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에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 등장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을 일으켰는데, 특히 다윗 왕 때는 정치, 군사, 문화적 전성기를 누렸어. 왕을 정하면 백성이 성류를 발라 축성을 했어.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칭호를 지니게 되었어. 종교적으로 볼 때 왕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야. 그래서 왕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였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약해져서 북부 왕국과 남부 왕국으로 나뉘었어. 기원전 722년에 북부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짓밟혀 모든 정치적 종교적인 세력을 상실했고, 남부 왕국도 상황은 썩 좋지 않았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했거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다 파괴되고 백성의 대부분은 노예 신세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지. 이 사건을 바빌론의 유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39년에야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어. 유대인은 이때부터 금세기 초까지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물음을 던졌어. 왜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이 오랫동안 불행을 겪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겠노라 서약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어. 기원전 750년경에 그 백성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느님이 벌하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 등장했어. 이들은 언젠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소리 높여 외쳤지. 그 예언을 파멸의 예언이라고 해. 그 후에는 하느님이 곧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윗의 자손을 평화의 왕으로 삼으리라고 예언하는 자들도 등장했어. 곧 이 평화의 왕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리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은 커다란 빛을 볼 것이며 어둠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 위로 그 빛이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 우리는 그 예언을 구속 예언이라고 해.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 치하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언자들은 다윗의 족속에서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을 예언했지. 즉 메시아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위대한 힘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이야. 예수, 소피아, 내 얘기 따라올 만하니?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구원, 하느님의 나라가 표제어야. 처음에는 이 모든 단어가 정치적 의미를 가졌어. 예수가 살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다윗 왕과 동일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어. 그래서 구원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의 고통을 끝내줄 민족의 해방자로 여겼던 거야. 그러나 다른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었어.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미 2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전 세계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예언했어. 그 메시아는 유대인을 이방인의 구속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였지. 그리고 이런 의미의 구원에 대한 희망은 헬레니즘 문화 전반에 퍼져나갔어. 그리고 드디어 예수가 등장했단다. 약속된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았고 예수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왕국, 메시아,
구원이라는 말들을 썼어. 이렇게 예수는 오랜 예언과 결부되어 있었어. 그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에게 민족의 구원자로 섬김을 받았어. 그는 이렇게 전형적인 직위의식을 통해 왕위에 오른 고대의 왕들과 같았어. 예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성류를 바르자 시간이 되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야. 예수는 자신이 군사, 정치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내세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돼. 예수의 사명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죄의 사함을 알리는 것이었어. 예수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느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했어. 그건 사람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지. 그래서 오래지 않아 율법학자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반감이 싹 텄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 요컨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 시대에 북과 나팔을 들고, 즉 불과 칼로 하느님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렸어.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의 설교에서도 일관된 중심 개념을 이루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비할 바 없이 확장되었어.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웃사랑과 약한 사람 돕기, 그리고 모든 죄인에 대한 용서라고 가르쳤어. 여기서 우리는 옛날의 반군사적인 메시아의 의미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재건할 최고 통치자를 기다렸어. 그때 예수가 나타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소피아. 게다가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적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들이 우리의 한쪽 뺨을 때리는 우리는 똑같이 응대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뺨도 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는 평생에 걸쳐 장녀, 부패한 세무관리, 민족의 배신자들과도 거리낌 없이 얘기했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다 써버린 유랑인, 타락한 세무관리, 돈을 횡령한 사람도 하느님에게 용서를 빌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 그만큼 하느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다는 거였지.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예수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 이제 너도 그 점을 확신할 수 있겠지. 예수는 죄인도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했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거만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했지. 예수는 어떤 인간도 하느님의 은혜를 거저 얻을 수 없음을 강조했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예수가 산상설교에서 엄격한 윤리적 요구를 내세웠을 때 하느님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야. 그는 어떤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함을 보여주려고 했지. 하느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속죄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지. 예수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더 상세한 이야기는 내 종교 선생님에게 맡겨둘게. 그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야. 선생님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 예수는 비범한 방식으로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낡은 상투어에서 대단히 새롭고 큰 뜻을 붙였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의 급진적인 구원의 가르침은 많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협했으며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경우에서는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 지금도 평화와 사랑, 가난한 이들 구호, 국사범 사면 요구에 힘입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핑계를 늘어놓으며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아테네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 죽은 사실에 플라톤은 크게 분노했어.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는 지금까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있어. 그러나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는 인간을 위해 죽었어. 그것이 예수가 대신한 고난이야.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떠맡은 고난받는 종이었어. 사도 바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땅에 묻힌 지 며칠 후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어. 기독교에는 이 부활을 토대로 뿌리를 내렸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설교는 소용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외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바랄 수 있게 됐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지. 그런데 여기 유대적 토양에서는 영혼의 불멸성이나 영혼의 윤회 따위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그것은 그리스적이고도 인도 게르만적인 관념이야.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그 자체로서 불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영혼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어. 하지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느님의 기적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절대 우리의 공적이거나 영혼의 타고난 본성 때문이 아니야. 초기의 기독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널리 전파했어.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니 이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대어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어고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해. 예수가 죽은 지 몇 년 뒤 바리새인 바울이 기독교에 귀의해서 그리스와 로마 세계 전역을 돌며 전도해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었어. 사도행전이 그런 행적을 전하고 있지. 바울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가 여러 초대교회에 보내 많은 편지를 통해서 널리 퍼졌어.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그 철학의 수도 광장을 거닐면서 그 도시가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보고 격분했다고 해. 그는 아테네에 있는 유대교회의 회당을 방문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대화했어. 그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이오스 파고스 법정으로 데려갔어.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지. 그대가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교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소? 그대는 우리가 듣기에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기꺼이 듣고 싶소.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니? 여기 한 유대인이 아테네의 광장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부활한 구원자의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미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부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구원론 사이에 충돌이 예고되었지.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대화로 이끌 수 있었어. 그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 위,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의 자랑스러운 신전들 사이에 서서 이런 연설을 했어.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테네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온 땅 위에서 실제하셨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시인도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간의 기술로 금이나 은, 돌로 만들어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떤 인간도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우리는 기독교가 서서히 그리스 로마 세계로 스며든 내력을 이야기했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또는 심플라톤 철학과는 아주 달랐어.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 문화 속에서 확고한 발판을 찾아냈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것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 바울이 말한 새로움이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그들과 만났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하느님은 인간이 인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단순한 철학적인 하느님이 아니야. 금이나 은, 돌로 만든 어떤 형상도 담지 않았어.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아크로폴리스와 거대한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그러나 하느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신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느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적인 하느님인 거야.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법정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얘기를 듣고 싶소라고 했고 결국 기독교도가 되었어. 그중 한 사람이 다마리스 부인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많았어. 바울은 그렇게 전도 임무를 수행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도시인 아테네,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페소스, 코린토스 등지에 기독교 교회가 생겼어. 그리고 300~400년이 흐른 동안에 전체 그리스 로마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야.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은 기독교 전도자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어. 당시에 기독교에 필요했던 것은 정신적인 지도였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에 입문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란이 되었어. 예컨대 그리스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것이지. 바울은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 이상이야. 기독교는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구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가 맺은 신약으로 바뀌었어. 그러나 기독교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새로운 종교는 아니었어. 헬레니즘 시대에는 강하게 종교 혼합 성향을 띠었거든.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의 교리를 명백히 알려야 했지. 밖으로는 다른 종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교회 안의 불화를 막는 것이 중요했어. 이렇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되었지.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잘 드러내.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야.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그 자신이었어. 그러나 그는 인간의 삶을 살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진정한 인간이야. 그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복음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예수는 반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반신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와 헬레니즘 종교에서 아주 보편적이었어. 교회는 예수가 완벽한 신이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가르쳤지. 추신.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어. 그리스 로마 세계에 기독교가 흘러들어온 것은 두 문화권이 극적으로 만났음을 뜻하고 아울러 문화가 역사적으로 크게 변천했음을 의미해. 이제 고대를 벗어나기로 하자. 초기 그리스 철학 이후 1000년이 흘렀어. 이제 우리 앞엔 중세 기독교 시대가 놓여 있어. 이 시대 역시 1000년가량 지속됐지. 독일 시인 요한 볼프강 괴테는 이러한 시를 썼단다. 지난 3000년을 설명할 수 없는 이는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리라. 하지만 너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 되지 않길 바래. 내가 역사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럼 그때 너는 인간이 될 거야. 그래야 벌거벗은 원숭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또 그래야만 너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지 않게 될 거야. 그럼 그때 너는 인간이 될 거야. 그래야 벌거벗은 원숭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소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정원의 울타리 안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역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소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소피 자신은 그저 우연히 여기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소피가 자기 역사의 뿌리를 알 때 소피는 뭔가 덜 우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소피는 이 지구에서 잠시 살다 가는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소피 자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면 소피는 어떤 면에서는 수천 살을 먹은 셈이다. 소피는 편지를 챙겨서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정원을 지나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지금까지 소설로 읽는 철학, 소피의 세계 일부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읽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